창세기 29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김주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주한 목사님은 홍콩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이제 대학을 한국으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소망교회 대학부에서 함께 지낸 저희 친구입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또 이제 온누리교회 목사님을 20년간 하셨습니다. 그 온누리교회 목사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이제 신학 연구를 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일대학에서 신학 석사, 또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 석사,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학 교수로 또 한 9년간 또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포동에 있는 허브교회를 개혁해서 지금 9년째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렬한 박수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아마 저를 보시고
이 박수를 보내신 게 아니라 박영서 목사님을 보시고 이 뜨거운 응원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는 서로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를 김주한 목사님 이러니까 상당히 어색하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늘 이 강단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처음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가 또 얼마나 또 힘든 일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애써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시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박영수 목사님 대학 다닐 때도요 찬양 정말 뜨겁고 크게 하셨거든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래서 우리 박영수 목사님의 표현은 그냥 딱 하나로 하자면 저는요 신실함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신실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귀한 교회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각자를 향한 생생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얻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한 3,000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잘 알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또 여호수아, 모세, 다윗, 다니엘, 이름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셨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저평가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더 많습니다. 이런 굵직한 인물들에 비하면은 성경의 장절이 훨씬 덜 할애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되면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꼭 장절을 많이 할애했다고 해서 더 큰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한 문장으로 지나가도 그 시대에 역사를 바꾼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에녹인데요. 이 에녹은 당시 사람들에 비하면 3분의 1도 살지 못했어요. 너무 짧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어서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내니까 하나님이 못 참고 너 이제 안 되겠다 빨리 와라 해서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주인공들, 이런 주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조연급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 가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히려 성경에 주목받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무명의 영웅을 삶을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다시 말해 사람들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레아라는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 레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이 라헬이 등장하면서, 라반이 등장하면서, 야곱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이 레아라는 사람을 접하게 되지만, 과연 우리가 이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서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는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이 시간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레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동서남북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내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멘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거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여종 하갈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고 결국 이제 아들이 태어나죠.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좀 더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식을 주시는데 쌍둥이를 주십니다. 그 쌍둥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이 태어나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손, 그 작은 손으로 형 에서의 이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야곱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이삭은 자신을 닮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을 닮은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 편애라는 것, 이 차별하는 것,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생활에서 겪으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편애로 인해서 엄마와 둘째 아들이 함께 짜고 이 아버지랑 이제 형을 속이게 되죠. 그래서 에서에게 마땅히 가야 할 그 장자권을 이제 거짓과 속임수로 야곱이 그것을 얻게 됩니다.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노발대발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깜짝 놀라면서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동생 야곱을 먼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신없이 메소포타미아의 하란까지 1000km 떨어진 그 거리까지 도망가게 되고 거기에서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큰딸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성경은 인상을 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눈에 총기가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눈이 안 예뻤다는 얘기 아니라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인상을 썼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대놓고 못생겼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라헬은 어떤 여자냐? 이뻤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뻤다. 특별히 얼굴이 예뻤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 우리가 야곱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지만 야곱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너무나 뻔한 결론이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삼촌 라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삼촌, 내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 대가로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좋아. 내가 뭐 내 딸을 모르는 사람한테 주느니 차라리 너한테 주는 게 좋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그 대가로 너에게 내 딸을 주리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일했는데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7년이 찼습니다. 정확히 계산했던 이 야곱은 삼촌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아내를 주세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me my wife.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내 여자 주세요.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약속대로 이제 잔치를 크게 벌이고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이 결혼식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죠? 레아를 살짝 방으로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I do라고 대답하기 전에 반드시 면사포를 올리고 나서 대답해야 된다. 야곱은 그런 거 확인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밤에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웬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이죠. 너무나 화가 났던 이 야곱은 당장 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삼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라헬을 달라고 했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삼촌은 저를 속이고 저에게 큰딸 레아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장인 어른한테 속임당하는 시원한 장면이죠. 그래서 삼촌 라반은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문화가 그렇지 않아. 무조건 큰딸을 먼저 줘야 되는 거야. 내가 널 속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둘째 딸도 원하면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 그러면 일주일 뒤에 라헬도 너에게 주마. 그래서 이제 야곱은 다시 7년을 열심히 일하기로 하고 일주일 뒤에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3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가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고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자, 레아. 이 레아의 입장에서 글을 쓴 사람이 월터 웬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웬저린은 The Book of God 수상작이죠. 아직 번역은 되지 않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소설 형식으로 좀 더 공감 갈 수 있도록 잘 풀어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레아가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글이 소개가 되는데 레아의 입장에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레아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요. 내 남편이 그날 아침 나를 본 순간 분노했던 그 장면은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화가 났던 것도 결코 남편의 잘못은 아니었다. 나는 남편이 나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 남편이 원했던 것은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7년 동안 나는 야곱과 함께 늘 식사를 했고 늘 얼굴을 봤지만 야곱은 한 번도 레아를 본 적이 없고 내가 라헬이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했을 뿐이다. 결국 남편은 원하지 않는 결혼, 그것도 속아서 한 결혼 때문에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웬저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의 아버지 라반도 한번 보세요. 결국
남편 야곱은 레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어떤 사람이냐? 더 심해요. 이 라반에게 있어서 레아는 그저 두 딸 중에서 덜 예쁜 딸, 덜 매력적인 딸. 그런데 나이는 작기 때문에 빨리 시집을 보내야 하는 딸. 그래서 이 레아를 야곱에게 보내기 전에 레아야 너는 마음이 어떠니? 야곱을 향한 네 감정은 어떠니?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해치워야 될, 처리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레아는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는 첫날부터 결단을 합니다. 나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 마음을 먹어도 내 남편이 라헬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은 나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이 나를 봐주기를 원해서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요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만들어준 요리를 맛있게 먹었지만 한 번도 나에게 눈길을 주거나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이 풀어쓴 내용입니다. 자, 레아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레아는 사실 어떤 각도로 봐도 희생자예요. 희생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레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레아가 이쁘지 않은 게 레아의 죄입니까? 레아의 시력이 좋지 않은 것도 레아의 잘못입니까? 레아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는 그 남자와 결혼한 것이 레아의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레아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쓰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쁜 동생 라헬과 비교 속에서 살았어요. 차별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결혼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레아의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뭔가 공평하지 않게 시작되었어요. 자라나면서 형제들 사이에서, 자매들 사이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학교에서 친구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인기를 얻지 못했던 이 사람들,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열악한 환경, 힘든 여건 속에 자신이 원하지 않던 문제 한가운데 빠져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닌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겪으면서 삽니다. 레아의 삶은 한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겪는 차별, 거절감, 원하지 않는 상처, 조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자신은 별로 상처가 없고 별로 피해 의식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 안에는 굉장히 뿌리 깊은 거절감과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 두 자매의 상황 속에서 왜 개입을 하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더 예쁘고 더 잘 나가고 더 성공하고 더 사람들의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별 볼 일 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특색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도 관심이 덜 가는 그런 하나님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레아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레아가 외모 때문에 차별당하면서 살았던 것, 자신이 꿈꾸던 그런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기심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 것, 그리고 당연히 사랑받아야 할 그 남편으로부터 어떤 사랑도 받지 않고, 말하자면 원하지 않는 결혼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포로로 갇혀 지내고 있는 그 딸의 눈물을 하나님은 아셨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러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의도적으로 르벤 이렇게 지었어요. 이 르라는 뜻은 뭐냐면 동사예요. 보라 이거예요. 보라. 벤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가 누구한테 시위하는 줄 아세요? 야곱 남편에게 지금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나를 좀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가부장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거북스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시대, 이 고대 근동 시대 때는요, 여자가 남자 아들을 낳는 것은 바로 이 여성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들을 낳아줬다는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 야곱의 시선을 끌고 야곱이 그를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고한 것이에요.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동시에 야곱에게, 남편에게 보세요, 내가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오직 루벤 아들만 봤을 뿐이죠. 그래서 레아는 다시 노력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게 33절입니다. 우리 혹시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전히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 히브리어로 시몬이에요. 시몬은 뭐예요? 듣다예요. 듣다.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전히 남편의 시선을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듣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들어주겠지. 내 눈물을, 내 신음의 귀를 기울여 주겠지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낳았음에도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보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레아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보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레아가 지금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이 아들들의 정체성, 이 아들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고 오직 자신의 욕구, 자신의 필요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절박하고 괴로운 심정을 고백하는 통로,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루벤을 통해서 내가 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제는 시므온을 통해서 내가 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는 다시 셋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3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여전히 이 레아의 관심은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정했습니다. 레위는 히브리어 레위의 뜻은 뭐냐면은 다가오다, 붙어버리다, 안아주다예요. 내가 이제 새 아들이나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남편 야곱이 나를 보고 나를 들어주고 내게 다가와서 나를 안아줄 것이다. 그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들다 특징이 뭐냐면 오로지 레아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레아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레아는 루벤,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므온, 나의 모든 눈물, 울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는 레위, 실제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레아가 이제 넷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유다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너무 다 아시기 때문에 괜히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제 자존심 괜히 상하게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유다의 뜻은 감사, 찬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변화를 보실 수 있나요? 이 유다 넷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제 더 이상 레아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문제,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비참한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셋째 아들 이후로부터 갑자기 남편이 자신을 보고 듣고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된 현실,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었지만 레아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안아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된 이 레아는 드디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더 이상 레아의 행복과 만족은 남편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봐주고 들어주고 내게 다가와서 나와 붙는 것에 의해서 그동안 내 모든 삶의 목표가 거기 있었어요. 내 아이덴티티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있고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안아주시며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만족을 찾은 레아의 고백이 바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내가 분명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나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뭔가 잊혀진 바 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기도, 모든 신음소리 듣고 계시며,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꽉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레아 본인도 모르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아가 아무리 알고 싶었어도 알래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레아는 아들들의 이름을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따라 지을 때마다 실제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영원히 새겨질 이름들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을 보게 되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도성의 입구들마다 누구의 이름이 세워졌다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전부 다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바로 이 유다를 통해 태어난 후손 유다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레아와 같이 영적으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주목받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레아와 같이 느끼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외롭고 지쳤고 상처받았고 잊혀졌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 삶에 분명한 어떤 열매가 없고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없고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이제 50, 60이 되면서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레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레아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레아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레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목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향한 기가 막힌 계획,
기가 막힌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지금도 나를 보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저 멀리서 나를 보고 듣는 분이 아니라 지금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감싸주시며 안아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귀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얘기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냐? 결국 야곱은 레아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묻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도 레아 옆에 눕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레아를 보았고 레아의 소리를 들었고 레아에게 다가가서 그 옆에 누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루벤, 우리를 들으시고 시몬,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레위, 그 하나님을 향해 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경에 우리와 너무나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주목받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내게 다가와 나를 안으시며 반드시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